인구조사를 했다 그랬는데요. 이제 두 번째 인구조사라는 것은 이제 새로운 단계를 위한 준비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새로운 단계는 뭐냐면 이제 정복하고 분배하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이제 분배해야 되는데, 이제 이 단계를 위한 준비 과정으로 인구조사를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땅의 분배 원칙을 전합니다. 그래서 지파 가운데 숫자가 많으면 큰 땅을 받고 작으면 작은 땅을 받고, 그리고 이제 작은 땅 가운데도 이제 작은 지파 가운데도 제비를 뽑아서 이제 서로 이렇게 공평하게 이제 땅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있는데 이제 여성이라 할지라도 함께 지금까지 오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목적을 향해 간다. 이럴 경우에는 그들에게 동일한 유업이 주어진다. 이제 그래서 땅의 분배 원칙을 전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새로운 지도자를 이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도자를 세우면 이제는 정복과 분배의 이제 준비 단계가 이제 끝나가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비람 산에 올라. 이 아비람 산이라는 것은 산맥, 아비람 산맥이고 그 산맥에 있는 산이 느보산이고, 그래서 이제 산에 올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네 형 아론이 돌아간 것처럼 너도 조상하게 돌아갈 것이다.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4명을 거역하고 물가에서 나의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서 나타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세도 죽게 되고 모세도 죄인이고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잘못한 것이 나오게 있죠. 그 분쟁할 때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래서 여러분 분쟁할 때 거룩함 드러내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분쟁에 나도 휘말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요 사이에 있는 것이 4명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말씀을 딱 붙잡아야 됩니다.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이 연습을 자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싸움할 때 하나님 거룩함 드러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똑같아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싸움이 일어나게 되면 둘 다 똑같아집니다. 그죠? 우리 이거 회의하다 보면 우리 뭐 노회나 이런 데 가보면 뭐 싸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우리 노회는 아니지만 다른 노회 가보면 그 보면 다 똑같아집니다. 뭐 젊은 목사나 나이 든 목사나 뭐 장로나 뭐 다 똑같아집니다. 하나도 하나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휘말리기 때문에 그런 거죠. 분쟁에 휘말리다 보면 하나님 거룩함 드러내기는 참 어렵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내 명, 하나님 주신 말씀, 그죠? 미워하지 말고 뭐 욕하지 말고, 그죠? 예수님을 기억하고 하던 이 명을 딱 붙잡으면 실수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신명기 3장에 가보면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했습니다.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보니까 나로 건너가서 하게 요단 저편에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참 모세는 얼마나 보고 싶게 40년 동안 고생해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죠? 그 땅 가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간구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영고로 내게 진노하서 내 말을 듣지 않으시고 내게 이르기를 이제 그만 기도해라. 그만 기도.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마라. 그 대신에 나는 너에게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다 눈으로 보게 해줄 것이다. 그러나 너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할 것이다. 이제 그만 기도하라. 그 다음 뭘 기도해야 될까요, 그러면? 그 다음 딴 걸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안 하면 안 됩니다. 나는 저쪽 들어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 막으시잖아요. 그럼 뭘 기도해야 됩니까? 그럼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내가 그를 세워야 됩니까? 이걸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방향을 잘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눈에 가시가 없도록 기도했잖아요. 근데 3번이나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네 은혜가 족하다. 그 다음 기도 제목은 뭘까요? 알았습니다. 이 가시와 함께 어떻게 사는지 좀 가르쳐. 이렇게 기도가 나와야 되는 거죠. 내 뜻대로 안 될 때 많이 있거든요. 내 뜻대로 안 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알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 내한테 필요한 게 있는데 겸손도 필요하고 인내도 필요하고 하나님 이걸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은 계속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근데 모세가 만약에 이때 하나님께서 건너가지 못한다 할 때 막 불평하고 내가 지금까지 온 게 뭡니까? 막 이러고 모세가 백성들을 데리고 막 앞으로 나갔다면 어떻게 될까요? 모세는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지금까지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한 것이 여기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하고 그를 담대케 하여 그를 강건케 하라. 15, 17절
이제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하되 여호와여 모든 육체 하나님이시여 원컨대 한 사람으로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들 앞에 출입하사 그들을 인도하사 여호와의 회중으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고 이렇게 기도가 바뀌죠. 예, 그래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했다가 한 사람을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예, 그냥 모세가 훌륭한 겁니다. 예, 빨리빨리 바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다가 아이들 생각하고 다르잖아요. 그럼 하나님 이 아이는 이 성격에 맞는 뭘 내가 해야 됩니까? 이렇게 확 바꾸는 거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모든 생명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이고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모세는 없어도 목자는 있어야 된다. 서로 해칠 수가 있고 원수들에게 노출되고 흩어지게 된다. 그래서 이제 18절,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된 자니 이 말은 늘 감동돼 있다는 말입니다. 평소에도 감동돼 있다는 말입니다.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해라. 이 안수라는 말은 이제 이어지는 겁니다. 모세로부터 여호수아로 딱 이어지는 거죠. 안수하고. 그래서 7 집사를 사도들이 안수하고 이 딱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지 마음대로 스스로 안수하면 안 됩니다. 내가 내를 안수하면 안 됩니다. 누군가 안수받은 사람이 또 안수하고 그 받은 사람이 그 다음 사람 안수하고 그래서 뭡니까? 이것이 계속 연속성이 주어지게 된다. 그리고 내 종기를 그에게 돌려라. 참 이거 어려운 말이죠. 이건 참 어렵습니다. 이 하기가. 그죠? 종기를 그에게 다. 그럼 모세는 남는 게 뭘까요? 종기를 다 여호수아에게 주면 모세는 뭐가 남습니까? 또 다른 종기가 하나님이 예비한 것이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종기는 뭘 위해 필요했습니까? 자기 위해 필요한 게 아니라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해 필요한 거였거든요. 그러면 인도를 다 하고 그걸 내려놓으면 그 다음 종기를 하나님이 또 주시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자꾸 배워야 되는 거죠. 그리고 회중으로 그에게 복종하라.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우림의 판결뼈. 여기 적어드렸죠. 쭉 같이 가보면 우림은 대제사장 흉패에 두어졌던 성스러운 제비의 일부다. 우림과 두밈. 그래서 이게 돌 모양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걸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떨어지면 뭐 예스고 뭐 뒤로 떨어지면 하나님 뜻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돌을 던져서 이제 하나님 뜻을 묻는 대제사장의 흉패 안에 있는 두 돌. 이게 우림과 두밈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선지자들이 이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렇게 하나님 뜻을 묻는 것은 이제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아직 선지자가 나타나기 전이었기 때문에 또 모세가 있을 동안에는 또 모세의 뜻으로 되죠. 그러나 이제 점점 이것은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림과 우림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면 이중적인 확인이겠죠. 이거는 여호수아에게도 아마 굉장히 중요한 걸 겁니다. 아마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진짜 하나님 나를 세우셨나 이 생각이 자꾸 들 거 아닙니까? 근데 모세를 통해서도 우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셨다. 또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여호수아가 진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가 지도자인가 할 때 그때 우리가 우림으로도 우리가 확인했지. 그래서 이제 이중의 확인이 서로에게 다 필요하다. 22, 23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합니다.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하였습니다. 참 모세는 훌륭합니다. 네, 모세는 훌륭합니다. 이 아론이 죽었을 때 누구를 세웁니까? 엘르아살을 세울 때도 하나님이 엘르아살을 세우라 했거든요. 그래서 엘르아살을 세웁니다. 자기 아들 안 세웁니다. 후계자 세울 때도요. 여호수아 세울 때도요. 자기 아들 안 세웁니다. 모세는 참 훌륭합니다. 하나님이 지명한 그 사람만 모세는 세우는 겁니다.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자기의 종기도 다 사라질 수 있고 자기의 역할도 여기서 끝나고 자기의 영광도 다 사라지고 그죠? 자기 이 모세 율법이 이렇게 남을 줄 알았겠습니까? 모세가 그죠? 이 5개의 오경이 모세 오경으로 기록될 줄 모세는 전혀 몰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다 순종한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3장 2절 5절에 가보면 읽어봅니다.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죠? 하나님의 온 집 이 일뿐만 아닙니다. 저 일까지도 뭐라든지 하나님이 시키는 것은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일들 하나님이 시키면 다 충성했습니다. 이게 온 집입니다. 근데 모세는 뭐예요? 사환으로 심부름꾼으로 그래서 저리 갔다 오라면 갔다 오고 이거 치우라면 이거 치우고
그래서 모세를 가리켜서 둘 다 나오죠. 충성이라는 말. 이게 충성인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 교훈을 보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모세의 기도 응답 받은 기도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막 섬기니까 그들을 멸하고 내가 너로 백성을 만들겠다 이랬을 때 모세가 아니라 그러죠. 하나님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 가립니다. 이 나를 차라리 생명책에서 지워주시고 이 백성들을 구원해 달라고. 이때 이 기도는 응답받습니다. 그러나 또 응답받지 못하기도 합니다. 기도가 다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응답이 없어도 모세의 유익을 위해서고,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격려하고 위로하시기 위하여 그 땅을 다 보게는 이제 해주십니다. 모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사실은 기도 응답 안 받고 순종했기 때문에 길이 남습니다. 길이. 이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딱 멈춘다는 게 진짜 어렵습니다. 근데 늘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너는 이까지다 하니까 다 끝까지입니다. 그게 훌륭한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주실 때도 가져가실 때도 늘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뭘 주실 때는요, 겸손해야 됩니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주신 이유가. 자, 그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가져가실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도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업의 고백,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 자도 여호와시다. 그 여러분, 받을 때도 받고 나서 넘어지는 경우 많거든요. 받을 때도 조심해야 되고요. 주님께서 다 가져가실 때도, 그때도 그 시험이죠. 그때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 이유가 있다. 틀림없이 이유가 있다. 그래서 가져가시는구나. 그러면 모세처럼, 그럼 내가 이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이제 그걸 구하면 지혜를 주시고, 거기서 또 우리는 앞으로 또 나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호수아는 참 아말렉과 싸울 때 용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모세의 시종으로 늘 겸손하게 섬겼고요. 그리고 정탐꾼이 모두가 다 그 땅은 정말 힘든 땅이고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했을 때 여호수아는 믿음과 견고함으로 딱 맞선 사람이 여호수아다. 저번에 우리 그 주민호 선교사님 와서 말씀하실 때 자기 이제 목회 후계자로 세운 그 제자가 이제 그 담임 목사가 됐는데요.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주민호 목사님을 죽이려고 할 때 그 사람이 딱 나섰다는 거 아닙니까? 딱 나서가지고 이 사람이 우리로 하여금 가작 사람을 더 사랑하게 만들었고 가작 언어를 더 소중하게 여기게 만들었고 우리에게 나쁜 짓 한 게 뭐가 있냐. 딱 막아섰다는 거예요. 온 식구들 다 돌 던질라 그럴 때 그 한 사람이 딱 막아선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돌 맞은 게 아닙니다. 우리 주민호 선교사는 돌 맞은 게 아닙니다. 바로 그때 경찰들이 들이닥쳐가지고 다 해산시키고.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 같은 그런 게 필요한 거죠. 우리도 다 저리 갈 때 이게 틀렸다 할 때 내 혼자라도 굳건하게 딱 그래야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맡길 만한 그릇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호수아의 용기와 또 겸손과 믿음과 견고함. 그래서 제가 에드워드 기본이라는 분이 로마 쇠망사를 이제 적었는데요. 이제 그걸 읽다 보니까 로마가 정말 찬란하고 화려한 도시였는데 어떻게 자꾸 난쟁이가 됐는가? 그게 이제 로마 쇠망사입니다. 그래서 참 그 훌륭한 로마가 어떻게 난쟁이로 변했는가? 근데 그분이 딱 이야기한 그겁니다. 사적인 덕목은 잘 갖춰졌는데 공적인 덕목이 쇠했다는 겁니다. 공적인 덕목은요, 애국심이고 희생입니다. 사적인 덕목은요, 열심히 하는 거죠. 자기 성공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적인 덕목만 키워가지고는 절대 이 사회와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공적인 덕목도 우리가 늘 키워놔야 된다. 희생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가 좀 묵묵하게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있어야 되고 함께하기 위해서 슬로보아스의 딸들처럼 아무 유산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끝까지 그 자리에 함께하고 이게 바로 공적인 믿음. 그게 있어야 난쟁이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여호수아가 그런 사람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다 돌로 치려고 해도 그 안에서 탁 서서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신다.
이걸 외쳤던 사람이 여호수아다. 기도하겠습니다.